혹시 여러분은 가끔씩 가던 길을 멈추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마다 피곤에 젖은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각자의 일을 하느라 걸음을 재촉하기도 하고 휴대폰과 노트북을 붙잡고 일을 하느라 씨름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에서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마음속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런 감정적인 행복보다는 의미 있는 삶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성취, 평안 혹은 가족의 안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저마다 다를지 몰라도 모든 목적지가 향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만하면 내 인생 참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깊은 만족과 보람, 흔들리지 않는 평안에 대한 갈망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이라고 부르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 5가지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행복 이렇게 손에 잡히던가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리라는 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 직장인은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빠듯한 업무 때문에 자신이 늘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승진과 연봉 인상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간 후에 승진이 되죠. 그래서 김 과장이 됩니다. 김 과장은 이때에 이제 연봉도 어느 정도 손에 잡히고, 그래서 행복은 어느 정도 손에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김 과장은 이전보다 더 깊은 공허함과 불행을 느낍니다. 늘어난 책임감도 있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있고, 그리고 더 줄어든 가족과의 시간, 그런 것들 때문이지요. 이러한 삶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반입니다. 우리가 가진 행복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은 손에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아마 다른 행복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행복은 흔히 말하는 성공, 부, 명예 등으로 얻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공감하실 만한 대답은 행복은 좋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 아주 긴 기간 연구한 그 연구가 있는데요. 1938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85년 넘게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버드 졸업생 그룹 그리고 보스턴의 빈민가 그룹, 이 그룹 두 그룹을 나누어서 총 724명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노년까지 2년마다 건강, 직업, 결혼, 친구 관계,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현재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4대에 걸친 연구 책임자들은 수십만 페이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에 명확하고도 단호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다음의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나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좋은 관계 안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의지할 만한 친구, 가족 한 명 없다면 그 삶이 행복할까요? 내가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진다고 한들 나를 도울 만한 친구, 가족 한 명 없다면 그 삶은 행복할까요? 그런 것들을 모두 가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는 것,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 이 관계만 있으면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행복을 어느 정도는 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행복은 좋은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관계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시현, 이현주, 정이현 이 관계, 저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너무너무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몇 번을 강단에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렸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안에서 더할 나위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진짜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거지를 미루어 놓거나 양말을 뒤집어 벗어났을 때 아내의 표정을 보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위태롭습니다. 우리가 가진 행복은 이처럼 완벽하지만은 않죠. 더불어 저는 가정에서 너무도 벅차게 올라오는 이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 동일하게 올라오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 너무 행복한데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라는 것, 그리고 언제 이 행복이 끝날까 하는 두려움, 그로 인한 불안입니다. 너무 행복한데 동시에 그만큼 또 너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행복이 사건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곧 사라질까 봐.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가진 관계를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성경 본문은 진짜 행복,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먼저 누군가와 관계를 가져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신데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하다는 건가요? 여기서 여호와는 더할 나위 없으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존재, 성경 전체는 그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며 그를 위해 심지어 죽는 삶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이분은 새 인격,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본질로 존재하셔서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인 신비로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랑과 생각과 뜻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과 진실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새 위격이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그 관계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더라도 완벽한 하나입니다. 존재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 관계를 물론 하나님께 표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상도 방언을 좀 반말을 섞어서 얘기를 하면 가는 가 아닌데 가는 가 아이고 가도 가 아인기라. 근데 또 진짜 신비롭고 신기한 게 가가 가고 가가 간데 가가 가더라. 하나님께 표현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셋인데 하나인 개념을 이해하고자 돕기 위해서 제가 이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입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오답이지만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서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은 하나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 세 사람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랑, 완전한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셋인데 완벽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17장 24절,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진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새 위격 중에서 또 성령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묶는 끈이라고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새 인격이 완전한 사랑 안에 하나를 이루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분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쯤에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관계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 사랑의 관계를 완벽히 이루고 있는 관계가 어디더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그 행복은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만 머물러서 하나님만 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본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이지요.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지요. 가지고 있으려고 해도 그것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은 흘러 넘쳐서 삼일체 하나님을 꼭 닮은 온 우주까지 흘려보내어집니다. 온 땅과 하늘, 해, 달, 별, 온 자연 만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서로 사랑하며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랑의 관계 안에 만드셔서 그것을 서로 행복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신 장소를 최초의 에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물과 나무, 동물들, 그리고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이 있었고,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그의 갈비뼈를 떼서 하와라는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지은 것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이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좋았다라고 했을 때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토브. 관계가 너무 좋아, 행복한 모습이더라,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더라. 관계가 좋은 모습 때문에. 특히 사람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들면서 그 사랑을 또 밖으로 흘려보내라, 온 자연 만물에 흘려보내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저 생명이 태어났다, 존재가 생겼다, 온 자연 만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창조를 관계로 보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세 가지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드셨고, 사람과 온 자연 만물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누리고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랑의 관계 안에 원래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좋으니 토브, 그 행복한 상태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경륜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 토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행복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를 이 행복이라는 번역으로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은 이 모든 행복을 에덴 동산에서 누리게 하셨다. 그러면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만드셨다는데 나는 왜 이리 불행합니까? 나는 왜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을 만드시면서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심어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 두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뒀다는 얘기는 아담과 하와와 온 자연 만물이 그것들을 돌아다니며 볼 때에 항상 그 두 나무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생명나무를 보면서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늘 거닐다가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그 아래에서 겸손해야 했고, 그 규례와 명령 안에서 모든 사랑의 관계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 중에서 가장 최초로 하지 마라, 네 그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 권위와 주권의 상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걸 먹지 않으므로 나의 주권을 인정해다오. 내 주권 아래에서 너희들이 행복을 누리지만 그 안에서 내 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그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불순종 그리고 죄라고 부릅니다. 이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 온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이고 행복의 원천인 삼일체 하나님께 분리되니 그것을 흘려보낼 데가 없으니 우리는 늘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 관계가 깨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해 그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관계 안에서 행복한데 그 사랑의 모든 관계가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을 늘 불안하고 허무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의 행복을 손에 쥐면 쥘수록 우리의 행복을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이 땅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은 커지게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역설, 비밀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 먹은 거 사랑인데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나?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완전한 공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완전하고 공평하신 재판관으로 하늘 보좌 위 심판대에 앉아 계십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한번 좀 여기서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재판장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재판장에 완전히 의로운 재판관이 그 심판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어떠한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이 가진 기준으로만 완전한 판결만 해왔던 재판관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재판관 앞에 2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에게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두 죄인은 모두 사형을 받을 죄를 지었지만 이 왼쪽 죄인은 그대로 사형이고 이 오른쪽 죄인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까 무죄이다. 우리는 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로운 재판관 아니고 당신을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공의이신 하나님은 아담의 죄와 불순종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죽음으로요? 사망으로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완벽한 헌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이긴 하지. 책임은 져야지.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고통을 준다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못 믿는 거야. 내가 지은 죄,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 또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야 기준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조선 시대에만 가더라도 죄의 처벌은 지은 죄의 종류와 죄를 지은 대상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특히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냥 같은 평민끼리 내가 밥상위에 사과 하나를 올려놨는데 이거 나중에 내가 먹을 거거든. 그러니까 먹지 말고 놔둬줘 라고 해서 그 친구가 나갔습니다. 근데 다른 한 친구가 너무 그 사과가 먹고 싶어서 아그작 먹었습니다. 그 사과를 먹은 친구는 어떤 죄를 범한 것입니까? 꿀밤 한 대 맞을 죄. 그냥 질책을 당할 정도의 죄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왕이 똑같은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알고도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죽을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죄다. 전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다는 것은 먹지 말라고 명령한 존재에 대한 도전이요 능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온 우주를 만드신 왕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니 열매 하나 정도 먹은 죄가 아니라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한 존재에게 지은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영원히 죽을 죄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이 비참한 상황, 여기서 이 상태에서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행복하려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지상에서 가장 큰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절대 그 명령에 대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늘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의 불순종 그리고 우리의 죄입니다. 이 불순종과 죄를
해결하면 영원한 행복에 다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죄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이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면 죄 사함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오직 인간의 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암울한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완전한 재판관 앞에서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재판장으로 한번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두 명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둘 다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고 재판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 내가 대신 사형을 받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어서 재판관에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재판관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택도 없다. 니는 네 죄로 말미암아 사형이고 쟤는 제 죄로 말미암아 사형이니 네 사형이 제 사형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어야 하는데 또 필수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되구나. 죄가 없어야 되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한 상태 그대로 두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사랑의 뜻에, 명령에, 규례에 순종하고 동참하십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인간의 죄와 고통 안으로 오셨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러실 이유도 없지만 예수님은 죄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요. 히브리서는 언뜻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을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의 행복하지 않음에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공감해서 스스로 그 불행을 덮어 쓴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행동. 우리는 이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행동의 이유를 사랑 안에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이현의 아버지입니다. 부모는 공통적으로 자녀에 대해서 이런 특정한 상황에서 한 가지의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자녀가 혹시 죽음의 위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인 인간 모두가 죄로 인해 완벽한 재판관의 사형 선고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실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대신 피 흘리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의인, 완전한 인간 한 명은 다른 인간 한 명 혹은 다른 소수의 인간 정도의 죄밖에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죄를 대속하는 행위를 보면 이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와 제물로 바쳤습니다. 한 가족 전체를 위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 한 마리 정도 바쳤습니다. 즉 대속은 1대1로만 이루어지거나 1대 특정 소수만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동물로 죄를 속하는 대속은 불완전한 대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그냥 단 한 명이라도 모든 사람 중에 유일하게 완전한 의인이 있고 완전한 죄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할지라도 이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필수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두 번째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죄, 그냥 한 명의 인간의 죄가 아니라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은 인간을 위해 흘리는 인간의 피이기도 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고귀한 피다, 신적인 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네, 여기까지요. 시간 관계상 우리는 이 고귀한 피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방금 보혈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보배로운 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신적인 대속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래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부활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의 결과는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르지만 나는 그 죽음을 이기었다. 나는 그 사망을 극복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 사실을 듣고, 아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대속하셨다. 여기까지. 그래, 뭐 동의.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또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늘 불행한 삶을 살아왔고 죽음 앞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불안한 행복, 두려운 행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불안한 행복과 두려운 행복의 가장 주요 원인이 뭐라고 했지요? 죄라고 얘기를 했고, 그 죄는 우리에게 늘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에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에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그 사실을 동의 아니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5장 2절, 쉬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시다. 토브, 즐거워하자, 행복하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동의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5번째 질문. 아, 그럼 오케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영원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동과 규례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존재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산다는 것, 여러분 혹시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살아야 된다. 네, 행복한 삶처럼 보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답답한 삶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행복하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또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여기서 그냥 적당한 도가 아니라 모든 도를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원함을 얘기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본문
그런 느낌의 본문이 많을까요?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본문이 많을까요? 네. 잘 살펴보면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느낌의 본문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초, 고난, 그래서 공생애의 삶에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침 뱉고 조롱하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런 본문들이 이제 좀 많은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그 삶에 있어서도 그런 느낌의 본문들은 참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복하셨을까요? 쉬이 대답을 못 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이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산 예수님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부분이, 여기 계신 대부분이 결혼하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시죠? 애 낳으시고 애 키우시며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으시죠?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여기 계신 남자분들, 아내분들의 사랑의 잔소리에 늘 순종하시죠? 그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뭔가 아멘 하면 지는 것 같아 보이는, 네. 가능합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서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불행과 고초 그리고 고난 이후에 이루어질 행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아내의 사랑의 잔소리에 순종합니까? 그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요한복음 15장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규례 안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규례 안에서만 머물렀던 예수님이 내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본문이 바로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린 행복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무언가 더 큰 기쁨과 감동이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혹시 시인 중에 윤동주라는 시인을 아십니까? 윤동주라는 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시에서 윤동주 시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 제가 이 글을 보고 또 깊은 감동이 있어서 SNS에 글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때는 행복은 괴로움 없음이었지만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되니 행복의 의미는 한층 깊어지고 넓어졌다. 사랑할 대상이 생기니 그 대상이 선물해주는 놀라운 진리이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날이 갈수록 괴롭지만 행복한 이 역설이 너무 깊이 이해되고 공감된다. 예수님은 이 괴로운 행복이 가능하고 존재하며 진리임을 공생의 내 삶으로 완전히 증명했다.
찰나의 고난과 괴로움은 삼위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행복에 티끌의 흠도 낼 수 없었을 것이 당연하다. 더 괴로워질지라도 고단해지더라도 깨달은 이 행복은 결코 포기하지 못한다. 결국 사랑은 흘려보내면 괴로워지는데 도리어 이 사랑, 이 행복이 채워지는 것이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증명하셨으니 완전히 안전하고 확실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본문이 이제 마음으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 자녀로 인해 내 자유와 삶이 묶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삶이 역설적으로 그 이전에 누린 행복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그런 크고 깊은 행복이듯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삶에 참되고 영원하고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충말이라는 찬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행복은 그 행복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는 불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비결을 예수님께 배우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배우니 어떠한 괴로움과 두려움이 커질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더라.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증명하셔서 완벽히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안에서 지키는 것을 보고 믿으니 우리도 그 영원하고 찐인 그 행복 안에 사는 우리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이신 완전한 사랑 안에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이 행복을 함께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꼭 이 안전한 행복을 누려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인데 그 행복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고 그 영원한 교제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그 행복에 있어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내주셔서 그 행복을 향한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행복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안에서 그 행복을 경험함으로 누리며 참된 행복과 참된 천국의 그 모습들을 지금 이 땅에서 누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